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동화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그든 시의 사탕 가게라는 그런 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발췌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그든 시의 사탕 가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마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많은 싸구려 사탕들이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내 머릿속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작은 문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울릴 때마다 위그든 씨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뒤에 와 섰다. 그는 나이가 꽤 많았기 때문에 머리는 구름처럼 희고 고운 백발로 덮여 있었다. 위그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을 봉지에 넣은 다음 잠시 기다리는 버릇이 있었다. 한마디도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하얀 눈썹을 추 올리고 있는 그 자세에서 다른 사탕과 바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매주 2번씩 시내에 나가셨는데 그 시절에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그 사탕 가게에 들르시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었고 처음 들르셨던 날 이후부터는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나에게 고르게 하셨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의리에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주는 것을 보고는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큰 결단에 이르렀다. 그 끝없이 먼 것 같은 두 거리 넘어 위그든 씨 가게에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꽤나 애쓴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에 종이 댕그랑거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황홀해져서 나는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맛있는 사탕이 너무 많아서 쉽게 고를 수 없었다. 이것도 저것도 너무나 좋았다. 내가 이만하면 맛있게 먹겠다 싶게 이것저것 골라 담고 그 하얀 봉투 여러 개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너 이만큼 살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저 돈 많아요. 그리고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싼 6개의 앵두씨를 떨어뜨렸다. 위그든 씨는 한동안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살피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고 나서 대답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다. 그는 대답했다. 거스름돈 줄게. 그는 구식 금전 등록기 쪽으로 걸어가 철컹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카운터로 돌아와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내민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갔고 그 일은 점차 잊혀졌다. 내가 7살 되었을 때에 우리 집은 동부로 이사를 갔다. 거기서 나는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쌍에 몇 달러, 5달러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어린 남매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 중에 어린 사내 아이가 가게를 둘러보고는 소리쳤다. 와, 예쁘다. 우리도 살 수 있죠? 물론 살 수 있지. 그런데 아주 비싸단다. 여자아이가 말했다. 돈 많아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면서 갖는 확신에 찬 아이의 목소리에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은 어항이 놓인 거실을 따라 얼굴을 어항에 가까이 대고 걸음을 옮기면서 몇 가지 다른 물고기들을 골랐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물고기를 작은 뜰채로 건져서 휴대용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말했다. 얘들아, 물고기 아주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사내 아이가 봉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누나, 돈 드려. 내가 여자아이에게 손을 내밀자 아이는 움켜진 주먹을 폈다. 그 순간 분명하게 친근한 느낌의 정체를 알았다. 위기든 씨의 사탕 가게에서 맡았던 사탕 향기. 그 향기가 향수가 되어 내 콧잔등을 스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여자아이가 어떻게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았다. 아이는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동전 2개와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위그든 씨가 내게 해주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다시 한번 위그든 씨가 바라보던 눈빛을 의식하며 작은 사탕 가게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손에 놓은 동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동전이 아니라 옛날 내가 은박지로 잘 쌌던 앵두씨였다. 나는 두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그것을 지켜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위그든 씨에 대한 추억으로 목이 메었다. 내가 잠시 상념에 빠져 있자 여자아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조그맣게 물었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침을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다. 아니, 조금 남는 걸. 거스름 돈을 주마. 나는 아이의 손에 10센트짜리 동전 2개를 쥐어줬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물고기가 든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려왔다. 방 안에 들어오자 아내가 어항 안에 있는 식물을 정리하느라 발꿈치까지 물속에 담근 채 물었다. 당신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아요? 나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다. 5달러도 넘지. 그러나 달리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도 놀시우를 붉히며 내 뺨에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나는 아직도 위그든 씨 사탕 가게의 박하사탕 향기를 맡을 수 있어. 어항을 닦으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위그든 씨의 너털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참 오래간만에 합니다. 말씀이 아니지만 저는 위그든 씨의 사탕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배 피의 냄새를 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고 대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와 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여유, 전쟁이 없는 세대의 시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런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굶어 죽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 자기 아이가 상처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을 어쩌면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런 은혜의 근거라고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죽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죄악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에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적 전통이 있습니다. 금연, 금주,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다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선교사들이 왔는데 하도 노름질에, 술 먹는 거에, 방탕한 삶이 민족을, 이 나라를 썩어가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금하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그런 신앙적 전통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저 중동의 어떤 나라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보실만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핏값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에게 이미 계명이 주어져 있지 않니?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벌써 그거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뭔가 나에게 다른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뭔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삶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많은 것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자랑의 근거가 되는 그 많은 재물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기에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들은 과연 무엇을 보상받게 될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셨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 6시에,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여전히 나가서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일거리를 찾아서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내가 너에게 하루를 살 만한 품값을 약속한다고,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제는 품값을 지급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셈하여 주는데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값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하루 종일 태양볕을 견디고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렸으니, 우리가 많이 희생했으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돈을, 많은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니 하나님 대가를 치우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주시는 것은 대가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7절 이후 마태복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 삶을, 너희의 꿈을 채울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래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다. 20장 16절에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 일찍 수고한 사람들의 항의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게 생각하죠. 주인이,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상급이었고 하나님의 기대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는 크고 커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만큼이나 커서 우리가 갚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자여야 합니다. 24분 필리핀에 가시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왕이면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드린 시간이 어쩌면 쏟아붓는 물처럼, 땅에 스미는 물처럼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살해당해서 그들의 피가 제단 피에 섞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하필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렇게 됐느냐고, 그들이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요. 주님이 그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눈 감고 계시다고, 잘 됐다고 박수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박넝쿨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날에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농쿨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지 않느냐? 어쩌면 요나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단 한 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서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약오르게 할까? 저들을 더 아무 소리 못하게 할까? 저들을 찍소리 못하게 입닥치게 할까? 그걸 서로 격려하고, 예수 믿는 이들도 서로 그것을, 여러분 극이라는 말 아세요? 장로님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권사님들도 모르실 거고, 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극이라는 말 아세요? 극, 기읍에다가 리을 기역, 극 알아요?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 말 듣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속상해라고 할 때 그래. 무슨 얘기냐면 긁혔지. 너 마음에 상처 났지.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말로 얘기하지. 뭐 변명하지. 그거 말고 너 마음속에 내가 했던 말로, 내가 했던 행위로 너 마음이 많이 상했지. 긁혔지.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세태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아프게 할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마음을 상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 한복판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더 날카로운 말로, 서로 더 아픈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를 도모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